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보타면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하는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너희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문에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함께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드려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교회가 주의 복음 가운데 거하며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복음이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속한 직장과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되 참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들로 복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기 학교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5월 달에 행할 부부 행복 학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참으로 올해에는 우리가 함께 교회로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붙여 주옵소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을 사모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물질이 준비되어져 우리 주님 문을 여시는 그날 우리가 달려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달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열방을 섬길 수 있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온 외국인 이주민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각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한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우리는 이 부활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와 더불어서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십자가만 말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에 빈 무덤, 부활을 함께 말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기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용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씻어지고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착한 일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씻는 데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으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어버렸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참으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씻는다는 이것이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과 부활을 잘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의를 얻으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꼭 기억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 부활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더 핵심이 되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아직까지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부활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엄청나게 큰 바위로 된 돌무덤의 입구를 어느 누군가가 옮겨 놓았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때에 여인들이 깜짝 놀라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두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하나가 아니고 둘인 이유는 증인의 성격을 조금 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증인 삼을 때에는 홀로 증인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천사 둘이 빛나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광채가 나게 있는 상황에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다.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기억해보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너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두 여인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번에 달려가서 11 사도들을 향하여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참으로 믿음이 좋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 그리고 믿음으로 11 사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장면을 목격하셨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믿으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증인들의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사도들은 이 두 여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허탄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없는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 베드로가 여기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 무덤으로 달려와 예수님의 안 계심을 바라보고 세마포가 놓여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고 있습니다. 글로바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고 하니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20올이라고 합니다. 심리는 4km이죠. 그럼 20리면 8km이고 오리가 더 붙었으니까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또한 굉장히 증인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부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더욱더 증인을 앞세우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가 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하나의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으면 그 다음을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까지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슬픈 빛을 띠고 계속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여인들, 사도들이 분명 부활했다고 예수님을 말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아마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1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하네. 왜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참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다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나의 또 고착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느끼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열어질 것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행하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떡을 떼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확실하게 열어주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벌이셨던 그 모습 그대로가 그들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눈이 확실하게 열어져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는 순간에도 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성례 가운데에서 세례를 베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시간, 성찬을 받는 그 시간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례를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함께 나누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눈이 활짝 열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찬양과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눈이 열어져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직 이 두 제자는 눈이 열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17절 말씀, 전혀 모르는 척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딱 시치미를 떼고 지금 이 두 제자들을 향하여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전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까? 여기 안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바라보니까 알아볼 수 있겠지만 길 가다가 서로 만나면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얼른 알아보지 못하고 나의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때에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18절에 한 사람이 대답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당신만 모르요? 지금 당신은 뉴스도 안 봅니까? 당신은 신문도 안 봅니까? 이런 식이죠. 참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3일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시치미를 떼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무슨 일이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이거늘.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러 오셨습니다. 아주 정확하지만 충분한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과 일에 능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옳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행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셔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알고 또 중요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줄로 알고 있었지만 중요하게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와 같이 아주 우리를 위해서 중요하게 한 분을 보내줄 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와 같은 한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실현될 거라고 지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중요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지 못한 모습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제는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나도 힘없이 죽어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했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죽어버리고 며칠이 지났습니까? 사흘이 지났대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부패하고 썩기 시작하겠죠?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죽어버렸다. 이제 끝나버렸다. 이 사람들은 여기밖에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향하여서 깨우쳐 주십니다. 어떤 깨우침이 있습니까? 이제 잠깐 좀 건너뛰어서 한번 살펴보죠.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제자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더디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난 다음에, 안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나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를 가진 양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의 앞에 제단에 뿌리면서 죄 용서를 이제 선언합니다. 이것을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얘들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 예. 모세가 우리 가운데서 나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한 명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가 나야. 예. 그리고 또 기억해봐. 뭘 기억해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물이 되시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봐. 이것은 구약에서 예고편으로 펼쳐졌고, 이것이 너희가 3일 전에 바라보았던 그 십자가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량하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내가 감당한 거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얘들아, 내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부활했음을 이것 또한 기억해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예언된 내용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성경을 풀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잘 기억을 못 하시는가요? 기억해 보십시오. 자,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리스도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예고를 해줬는데 이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눌 때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읽어보십시다.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성경은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참으로 구약의 모든 내용은 한 가지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한 가지의 내용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지금 주원이만 빼고 다 안경 쓰셨네요. 다 안경을 쓰셨어요. 렌즈를 우리가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떤 렌즈를 끼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끼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경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완전히 의롭게 사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이 여기서 예언이 되어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셨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확실하게 열어주시는 중요한 은혜의 방법 두 번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10km, 약 25리.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1시간을 걸으면 4km를 걷습니다. 그러면 25리 10km를 걸어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쉬지 않고 가면은 2시간 반이겠죠? 가다가 다리 아프면 좀 쉬어야겠죠? 그러면 3시간, 4시간. 그죠? 그 날이 저물었대요. 예루살렘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면서 슬픈 눈빛을 띠고 마음이 슬픈 사람이 얼마나 걸음이 빠르겠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아마 반나절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 가다가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가다가 다리 아프면 쉬어가면서 그렇게 아마 계속해서 저녁이 닿도록 걸어가면서 제자들은 구약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엠마오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엠마오를 지나쳐 계속 그냥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아직 못 알아봤죠. 더 가지 마시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쉬었다 가십시다. 하룻밤 묵어 갑시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십시오라고 지금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강권했다.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신앙 고백했죠. 그러니까는 그래 참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예언하셨습니까?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강권해서 예수님을 꽉 붙들고 멱살을 잡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이 제자들하고 비슷하죠? 지금 강권했어요. 예수님 가지 말라고 그냥 막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집에 앉혀놓는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이제 나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이 장면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장면과 서로 연결이 짝짝짝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일이요, 성찬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나의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나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볼 때에, 성찬을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은혜를 지금 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제자들이 있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시간은 안 나왔지만 저녁이에요. 지금 이제 날이 어두웠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 잡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나 잠을 안 자고 밤길을 단숨에 달려서 11사도에게 달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반나절이 걸려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왔는데 엠마오에서 다시 밤에 잠도 안 자고 예루살렘까지 달려갔어요. 얼마나 기뻤으면요.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11사도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증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다시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짜자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눈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시각적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각적으로 듣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고난당하신 그 상처를 손으로 직접 만져서 촉각으로 느껴보면서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매우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학은 눈으로 관찰하거나 귀로 듣거나 맛을 보거나 촉각으로
느껴보면서 경험을 통하여서 실험의 결과를 통하여서 이것은 확실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정신없이 너무나 슬퍼서 그리고 그냥 믿어버리려고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부활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경험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냈다면, 꾸며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것을 말했을까요? 보통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은 목숨까지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나 이거 거짓말입니다 라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본일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말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요, 혹시 유령이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령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생선을 집어서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만이 아니었어요. 아주 새로운 몸을 가지고 계셨고 생선을 잡수시는, 그래서 제자들의 이 의심을 풀어주는 일까지 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눈을 열어주셨고 실제로 만져보게 하시고 또 유령이 아닌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면서 지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또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바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알려줄 때에, 전도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빈무덤 부활임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특별히 은혜를 받는 세 가지의 방편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증인으로서 전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역사 가운데 빈 무덤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전도, 증인된 삶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는 방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주님의 성례를 기억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도하는 삶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 배웠고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